오늘은 설교 제목이 믿음 그리고 용서입니다. 믿음과 용서의 관계. 여러분, 이 용서는요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용서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용서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가 더 많은 사회입니다. 분노가 많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거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 그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분노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힘이 없느냐면 용서하는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한 믿음의 특징은 용서하는 힘이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는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도저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나의 용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확실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 게 있는데, 그 변화된 건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용서하는 힘, 용서하는 힘. 그래서 믿음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1차적으로 사람과의 문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생각해서 보면은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내가 누구를 결코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물론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라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용서하는 거야. 예수님의 뜻이 용서하는 거야. 나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 돼.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쳐야 됩니다. 용서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 용서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기하게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뭐 그러면 내가 용서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서 용서를 하고 못하고가 사실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이 좋게 변화되든 여전히 안 좋게 남아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나의 억울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용서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원수 갚지 마, 너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너도 악해지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너는 그냥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너도 원수 갚기 위해서 너도 악해지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힘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 기꺼이 내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와 이런 거를 기꺼이 맡길 수 있을 때 용서할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누구에겐가 용서를 빌어야 되고, 나도 누구에겐가 반드시 실수하고, 나도 누구에겐가 잘못을 하거든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넘어지는 사람이고,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아닌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생각 안 할래, 잊어버릴래, 그거 용서 아닙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겠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게 일어난 그 아픔의 일, 상처의 그 일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지,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를 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요, 더. 그렇지만 반드시 이해해야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한 사람 입장에 보면은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도저히 끝까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돼야 용서한다면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와 이해는 다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도 달라요. 화해도. 용서를 하면 화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용서가 모든 화해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했지만 화해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화해는 반드시 쌍방간이 해야 되지만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는 신뢰하고도 다릅니다. 신뢰하는 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뢰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세월 그런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행동들이 쌓여서 생기는 열매가 신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와 신뢰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용서하려면 이렇게 용서가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으로 많이 변화됐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저는요,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그냥 문제가 있는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 허물이 있는 성도들,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 보면 그 모습들이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사람이잖아요. 늘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고 다 소중한 사람인데 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너 육신적으로 사람 보지 마.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봐야 돼? 너 정신 차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요. 그러면은 또다시 제가 아유 하고 정신 차리고 또다시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제 모습이고, 이것이 여러분들도 크고 작든 그런 도전들,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왜냐하면 진짜 그게 믿음의 삶이니까. 믿음의 삶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아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용서합시다 그러면은 탁 걸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탁 걸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용서할 사람이 내게 없으면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으면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땐 쉽게 아멘 할 수 있는데 그게 막상 필요할 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과 직접 나는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어, 용서할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생겨요.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겨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겨요.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걸 믿고 기도해라 그래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믿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요소가 용서하는 거라고 2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했고 심각한 상처를 주었거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지.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너에게 완성되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도의 응답과 용서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용서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25절에 기도할 때 누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25절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거꾸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꾸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용은 같은데 거꾸로. 뭐냐면은 누구에게 누가 너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그러면은 너도 그 잘못한 그 사람을 너도 제가 18장 35절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용서해.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그랬다면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용은 같은 건데 하나는 긍정문으로 하나는 부정문으로 강조점이 달라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1절부터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이 낮아져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고 그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임금님에게 빚진 신하가 임금님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면 얼마 빚을 졌을까? 몇 천만 원 빚졌을까? 그보다 더입니다. 수억 원 빚졌을까? 그보다 더 많습니다. 1만 달란트면 수십억 원 빚진 걸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수백억 원 빚진 걸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수천억 원을 빚진 걸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수조 원을 빚진 걸까? 네, 그보다 더 많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일 동안 일당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10달란트면은 6만 일 동안의 일당이죠. 100달란트면은 60만 일 동안의 일당이죠. 그럼 1만 달란트는 이게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수조 원이 넘는 거예요. 수조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빚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한 거냐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임금님에게. 그래서 갚아야 되는 날짜가 돼서 딱 불렀습니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는 임금님이 너 몸 팔고 내 아내 몸 팔고 내 자녀들 다 노예로 팔고 내 재산 다 팔고 다 갚고 너 죽을 때까지 평생 내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 인생이 사는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못 갚내는 거 다 알죠. 임금이 못 갚아요. 평생 못 갚아요. 알아요. 임금님이. 그런데 신하가 뭐냐면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임금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해서 임금님이 그런 거예요. 에이, 탕감해 줄게. 하나도 갚지 마. 빚 없는 걸로, 1원도 없는 걸로 해줄게. 갚지 마. 그 대신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방돼 가지고 집에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 그러니까 아유 미안하다고 지금 당장 없는데 내가 갚겠다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지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거.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걸 갚겠다라고 외쳤지만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걸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근데 기다려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을 다시 부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길 수 없었느냐. 너
내가 너 탕감해준 거 취소, 다시 다 갚아. 다 갚아.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러면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내가 무슨 1만 달란트를 수조원을 빚졌어?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어서,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것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모든 것들은 1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어디서 와요? 나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그 임금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보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보내죠.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서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30살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는 국무총리가 되지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요셉은 드디어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드디어 만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10명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자기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망가뜨려버린 그 10명의 형들과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할 때 그 요셉의 말 속에는 억울함도 묻어있고 자기 연민도 묻어있고 원한도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당한 일에 대한 아픔도 묻어있습니다. 쓴뿌리가 여전히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니까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더 갚아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나워지고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갈 협박을 그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원한은 우리로 하여금 사나운 사람이 되게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유한 주님을 닮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상처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이겨나간 사람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당한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배반당하고 이런 끊임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의 원한 속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냐고, 어떻게 그가 그런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용서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일꾼이 될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돼야 돼요. 또 하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첫 번째 애굽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왕이 이게 귀한 또 아내를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의 뜻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축복 속에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과거의 그 큰 아픔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 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고난을 잊어버리고 둘째 아들은 번성하게 했다라는 뜻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두 가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누가?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겠다고.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서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용서의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용서가 안 돼서 몸부림을 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이것을 용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그 과정을 싸워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었구나.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큰 용서였구나라는 건 누가 아는 거냐면,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땅에 떨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말 안 한대요. 창피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군부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군부대 들어가서도 같이 대대장도 만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는데 교회 다녔던 애들은 군 예배 안 나온대요. 군에 오면은 창피해서. 근데 누가 교회 나오냐면 교회 생전 안 나왔던 애들이 나오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나온대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놀랍게 변화되어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창피해서.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요, 교회들이 다 부흥했습니다. 엄청 부흥했어요, 필리핀에는. 우리나라는
교회가 잘못 대처한 면들도 있겠지만은 매스컴들이 교회를 악의적으로 대한 면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교회가 땅에 떨어졌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손들라고 하면 많이 손들었는데 이제는 손드는 애들이 별로 없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못 미쳐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 용서할 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